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묶인 자의 결박을 푸시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올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상필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용서하시어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감동이 있는 은혜식 교회를 소중하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월 수련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굳건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주일로 지키겠고 30분 앞당겨서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원래에 모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서무위원회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인데 각 선교회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모여서 이 일을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 기도회는 쉬겠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도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시에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당회 주관으로 행하도록 하겠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입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으실 분들은 4시까지 5시로 정정하겠습니다. 5시에 나오셔서 입교 문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로님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쉬겠고요. 8월 한 달 방학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부서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 조선사님 속해 있는 동아리 후배들이 와서 정말로 열심으로 도와주셨고 또 주방에서 더운 날 수고해 주신 여러 우리 믿음의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이번 주 한 주간 휴가 기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9월 달도 찬양은 신청해 주셔서 다 찾고요. 지금 신청하시면 10월 달 찬양 아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무위원회에 해당되어 계시는 각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원래에 마치는 대로 바로 이어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밤 시작해서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각별히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신 힘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도 있사옵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분부처럼 우리의 삶의 범사가 감사하기에 예물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 잃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전케 더욱 귀하고 복됩니다.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이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나눠주고는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은혜 풍성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새로움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응답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동안 구역 모임 잠시 방학하며 쉽니다. 공적인 모임은 없을지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해서 더욱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바른 신앙 성장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돕고 섬기는 손길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 강건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한 주간 동안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충전하여 목양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더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이렇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희경 권사님에게도 늘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급격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되어서 격리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속한 신뢰에 회복되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전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총회에서는 그냥 광복절 기념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기어코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복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기에 감사 예배이지요. 광복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 참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 또는 이 민족이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굳건히 서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참 너무나 깊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12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거짓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시편 120편 말씀은 시편 134편까지 전체 15편의 시 가운데 이 15편의 시를 성전 순례시 또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성전 순례시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전 순례시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이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일 터인데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인가? 여자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올라가는 15계단의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계단이 있는데 15개 정도면 그렇게 뭐 많은 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실 이 시편 말씀들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던 것, 주석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늘 뭐 어느 때만 한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시인들과 같은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광복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 시인들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거짓과 관련되어진 말씀, 후반부에는 화평과 관련된 말씀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거짓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위험성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거짓이 왜 위험할까요? 이 거짓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결국은 구별되어지지만 이 거짓의 특성이 뭐냐면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감추는 데 있습니다. 본성을 밝히면 이미 그것은 거짓일 수가 없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숨김이 없이
다 서로 나누었을 때 서로 간에 이심전심이라 그러지요. 마음이 통해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 보면 마음에 꼭 감춰요. 진실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뭐 다 감추는 사람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한 50 정도만, 그리고 50은 감춰놔요. 뭐 그게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 자기의 자존심이래요. 저는 그게 자존심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통해서 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게 감추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용이 주도하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려면, 거짓말을 하려고 작심한다면 진짜 그거 구별해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거짓을 구별해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건 습관성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어느 분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어느 분은 뭐 그렇게 또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 완전히 엉덩이가 쑥 들어가서 앉는 것보다는 의자 끝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형태적 요소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도 거짓을 말하는데 숙달되게 되면 다 위장할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에덴에서 사탄에게 속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우리의 진실성을 상실해버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에덴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탄의 농락이지 않겠나? 그렇게 결정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서 이 사탄은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의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변장술에 아주 능한 게 사탄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에서 크게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부당한 방법 내지는 자기의 어떤 욕망적 요소,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임재를 느끼게 된 성도는 결국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통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능력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늘 주님 앞에 꿇어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됩니다. 저는 특별히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겠지만 이 공산 정권,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는 거짓이 많이 납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 저희 중국, 또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다. 지금도 사실 베트남도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공평을 말하지만 너무나 많이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형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서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의도 없고 인격도 없고 더더욱이 그 속에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주 숙련된 말솜씨로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이익 추구의 목적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유다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도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개탄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거짓이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거짓이 팽배하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한 악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겠는데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팽배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질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형태를 띨 것인데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해버립니다. 선을 악으로 메꿔버립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허위를 말합니다. 허위가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자기들 욕심 지키려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말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배부르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죽어간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진실이 사라져버린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데 인간의 양심은 병들고 영혼은 덫에 걸려 죽어갑니다. 거짓말은 분쟁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화평을 말씀드리겠지만 분쟁을 조장한다는 것은 화평을 깨뜨려 봅니다. 그리고 생명경시 현상이 바로 이 거짓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언어라는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된 입술 내지는 속이는 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언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요? 물론 동물에게도 언어의 형태를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언어를 거짓을 말하는 데 사용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악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인간이 거짓을 말할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남을 지적질하고 지적하는데 남에게 하나 가지만 자기에게는 세 개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는 손을 다 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지적질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씁니다. 소위 말해서 건이라고 말하기도 빵 쏠 때도 이렇게 흉내를 내지요. 남을 향해서 총을 쏠 때는요, 상대방에게 하나 가고 하나님께도 하나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사실 세 개가 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뭘 알면서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적 표현이 위장되지 않은 언어.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성을 가진 속 마음에 있는 이것을 위장하지 마시고 겉으로도 정말로 진실성을 가진 언어적 표현, 아름다운 표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거짓을 가지게 되면요,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거짓말 자체가 남의 생명을 찔르는 날카로운 이 화살로 표현했고, 시편 57편에서는 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에 시편 17편에서는 칼로 징벌하시고 시편 7편에서는 불화살로 징벌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로뎀나무 숯불 같으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로뎀나무로 숯을 만들면 그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로뎀나무 숯불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숯불이라 하면 엄청난 뜨거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피해 내지는 주어지는 형벌적 관점으로도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말씀이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집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에서는 화평을 말씀하게 되는데, 먼저 5절 말씀 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다르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메색 내지는 게달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메색은 뭐냐면 야벳의 아들들인데 그 자손들이 사는 흑해 동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적 관점을 여기서 메색이라 했고 게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극히도 이방 사람적 관점, 좋게 말해서 이방이고 달리 말하면 그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화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아마도 이 시인은 같이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조직사회에 있던 특히 조폭들 내지는 그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고백이 뭡니까? 이게 아니란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게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조직의 쓴맛을 봐야만 결국 그곳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무지막지한 그 세계 속에 너무 힘들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고백입니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형태가 바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분이 한자를 참 잘 풀이해놨어요. 그 한자가 뭐냐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한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에서 이 한자적 특징이 벼 화자를 씁니다. 거기에 입구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화평을 화자입니다.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그래서 벼, 우리로 말하면 쌀 또는 먹거리가 입에 공평하게 들어갈 때 화평이 주어진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동물들, 특히 개들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밥을 줬습니다. 어떤 개는요, 그 개 먹고 그냥 뒤돌아서는 개가 있는가 하면 자기 거 먹고 그리고 옆에 개 늦게 먹는 개의 그 음식을 탐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어떻습니까? 그래 너 뭐고 하고 주나요? 안 해요. 으르릉 하고 싸웁니다. 어쩌면 이 개들과 같은 형태가 우리 인간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불편하신가요? 아침부터 개 이야기를 들어서. 개뿐입니까? 동물들이 다 같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들 스스로가 동물화 되어버립니까? 화평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쌀이 다 공평해야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의 화평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화평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 혼자만이 공의와 정직을 소유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 분쟁, 다툼이 결코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과 자신이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는 세상의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서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어주심과 같은 그런 희생적인 모습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왜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좀 더 먹어야 된다는 관점이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차원이 다르고 더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신앙의 공식 가운데 저는 놀라운 이 신비의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이 마음이 샬롬이 됩니다. 평강이 원어로 샬롬이잖아요. 자, 한번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하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수도, 남유다의 수도였잖아요. 그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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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성아 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나요? 예루 더하기 살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도시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살렘은 샬롬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평강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전,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 한 사람이 성전이라 했으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했으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더 바라기는 이 민족이, 이 땅이 예루살렘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중재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화평이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총 중에 제일 큰 은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내가 발디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성전화 되어져서 이곳에서 성전의 화평을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 마무리 한번 해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이 화평의 모습만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놔두나요? 그래, 너 잘 믿는다. 그래, 그렇게 믿게 좋은 믿음으로 살으렴 하고 놔두나요? 놔두는 것도 있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저 교회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더라. 교회 보내달라고 했다. 고참에게 감히 교회 보내달라고 했다. 신앙의 모습으로 술을 금지하고 흡연하는 것 저는 신앙의 모습으로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그래, 야 박종반 너 참 그래도 네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저희 별명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인정해 준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정해 준 분들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저를 보호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가진 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고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역한 지 40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아픕니다. 제가 용서를 못했는지 지금도 어떨 때는 꿈에 나타납니다. 맞는 꿈, 군에서 맞는 꿈 꾸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때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더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뭐 위안 받으려고요? 위로 받으려고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정이 안 되면 좋은 상담가 가서 만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로해 줄 겁니다. 의사 만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가득 간직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성도,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바른 성도적 모습, 거짓과 화평, 극과 극입니다.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화평을 동시에 다뤘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 120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 노래 속에 거짓이 언급되어지고 화평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좌정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고 그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27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거짓을 버리고 화평을 만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